안녕하세요. 사건 중심 초대교회사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 초대교회의 박해와 그리고 초기 이단과 후기 이단 이렇게 저희가 배워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마무리 짓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배웠던 후기 이단은 아리우스주의와 네스토리우스 그리고 유티케스 이단이 있었는데요. 먼저 아리우스주의는 예수님께서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다는 그런 내용을 주장함으로써 예수님이 피조물로서 창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단이었습니다. 영원부터 계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이단이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네스트리오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각각의 위격, 각각의 주체로 보았던 이단이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위격, 하나의 주체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반대로 유티케스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혼합이 되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흡수가 되었다고 생각했던 이단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합쳐지거나 그리고 변화되거나 분할되지 않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각각의 고유성을 유지하며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었다고 우리는 믿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본다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하나의 위격에 흡수가 되거나 아니면 혼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각각의 위격으로 보는 것도 아니라 이들이 신성과 인성이 각각의 독립성을 유지한 채 신비적으로 연합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장난 같기도 하지만 중요한 교리입니다.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신조와 그리고 정경 그리고 사도적 계승인 교부들에 대해서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동안 배웠던 이단들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혼란을 겪으면서 과연 무엇이 바른 것이며 과연 무엇이 전통적이며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그런 고민으로 그런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신조는 신앙 고백서라고 하기도 하고 신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교리가 정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조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구원의 진리와 관련하여 적절한 언어로 체계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기 보시다시피 사도신조,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게톤 신경, 콘스탄티노플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등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신경, 사도신조는 사도가 지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가 지어서 사도신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하고 계신데요.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런 신앙의 내용을 아주 잘 담고 요약을 하고 있다는 그 의미로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내용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고백이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요. 그 다음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런 식으로 성령 하나님 이런 식으로 삼일체 하나님 중심으로 그런 기독교의 교리들이 이제 저술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 한구절로 요약을 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 저희가 오늘 고백하는 형태로서 그렇게 형태를 띠게 된 시기는 바로 8세기로서 약 800, AD 800년도로 학자들은 그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교회가 믿는 바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공식적인 문서로서 신약의 정경화 작업을 착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쓰여진 것은 오래되었지만 교회의 그런 정경으로 주어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저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세기, 5세기경에 400년, 500년 때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이제 신약과 구약의 전경이 이제 확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경화 작업에 있어서 교회가 성경을 모으고 분류하는 그런 일로 교회 때문에 성경이 결정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성경의 각 권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죠. 이것을 교회가 모으고 인준하여 이렇게 공포한 것 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 천주교입니다. 이 천주교와 저희가 믿는 개신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정경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정경으로서 성경은 정경으로서 그 기능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교회가 천주교 자신들이 그것으로 자신들로 인하여서 성경이 이제 결정이 됨으로써 그런 이유로 인해서 실제로 그들은 이제 성경보다 교황이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되고 성경을 좌지우지하면서 우리처럼 66권 외에도 외경을 7권이나 더해서 73권을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어서 성경을 좌지우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초대교회 교부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부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라는 그 의미로서 초대교회의 스승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부는 그 사도를 바로 뒤를 잇는 속사도와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기독교를 옹호한 변증가들이 있고요. 또 니케아 공의회 325년에 일어났던 니케아 공의회를 기준으로 이제 교부들은 이전과 이후의 교부들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니케아 이전의 교부로서 유명한 사람은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다는 별명을 가졌다고 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소아시아에 이제 교부로서 있었는데요. 이 소아시아라고 한다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본다면 이제 요한계시록의 첫 부분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바로 그 교회의 감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의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이그나티우스는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터툴리안이라는 교부도 이제 저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는 그리스와 헬라 철학이 그렇게 만연하던 시대에 넘어가서 보자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헬라 철학이 만연하던 그런 시대에 아테네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철학과 복음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런 노력과 함께 삼위일체 교리 정립에 아주 힘을 썼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러한 교부들의 터 위에 마지막 교부로서 그리고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교부로서 이제 어거스틴이 있는데요. 이제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거스틴이라는 이름이 생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 이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종합적으로는 그런 교리들이 성경의 교리들이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고요. 어거스틴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해 드리면 그는 어렸을 때 방탕하게 살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그런 기도로 인하여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심 이후에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며 이제 감독직을 수행하며 살았는데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마지막 인물로 꼽히는 이유가 어거스틴은 350편이나 되는 유명한 저술들을 남겼고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책으로 하나님의 도성, 참회록, 삼위일체의 완성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론까지 저술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은 논쟁으로도 많이 유명한데요. 첫 번째 도나투스 논쟁으로 교회와 성례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교회의 그런
선결한 자들의 그러니까 소위 엘리트주의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그들이 했던 주장들이 무엇이었냐면 배교자들은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바켓시에 그렇게 신앙을 거부하고 부인한 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교회에 들어오게 하려면 제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런 배교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세례와 임직은 무효다라고까지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이 주장들에 맞서 이제 어거스틴이 논쟁을 했다고 하는 것이 도나투스 논쟁이 되겠고요.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교회의 일치는 교회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도나투스 주의자들은 교만과 사랑의 결핍으로 교회의 일치성을 깨버렸다. 교회의 어떤 예식도 인간의 도덕적인 합법성에 의지할 수 없다. 즉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아무것도 좌지우지 될 수 없다라고 어거스틴은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성례는 주는 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즉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은혜로 주어진다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어거스틴의 펠라기우스의 논쟁은 구원론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은 주장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어도 인간의 자유의지로 얼마든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거스틴은 반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없이는 그 믿음의 시작과 선의 성취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로 주어진 것이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네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먼저 예정의 은혜인데요. 예정의 은혜는 영원 전에 저희를 선택해 주신 그런 은혜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선행적인 은혜는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불강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견인의 은혜인데요. 마지막 순간까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네 가지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려주는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런 아거스틴의 은혜의 교리는 1600년이 지난 이후에도 개신교의 거장 칼빈의 5대 교리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독교 신학에 초석을 놓았다고 해도 거언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저는 마무리하면서 이 어거스틴의 마지막 견인의 은혜를 말씀으로 적용해서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의 말씀인데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다음 시간이 6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또 수도원 운동에 대해서 이제 잠깐 살펴볼 것인데요.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면 이제 중세교회에 꽃을 피우고 집대성한 그런 수도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작은 그러나 초대교회에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할 수 있었는지 이것을 살피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